성경 공독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영적인 그런 실력들을 확인할 방법 중에 그 성경 공독하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 소리를 뭐 크게 낸다, 작게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 보통 우리가 많이 화합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공존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나 싶어요. 그게 많이 성숙한 거죠. 여러분 많이 성숙하셨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성경 공독하니까 완전히 무한정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약간 좀 너무 빨리 나가려는 사람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찬양팀 보면 어떠세요? 분석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찬양팀 좋습니다. 찬양팀 구체적인 따라 오셔서 들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저도 그 찬양팀이랑 많이 대화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 일취월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도 오셔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 굳이 뭐 앞에 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들으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양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찬양팀으로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이요. 소통입니다. 소통이요. 팀원들은 인도자의 의도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요. 근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 인도자는 어느 부분을 반복하고 싶어서 그분 가사를 불렀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잘못 알아듣거나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애를 부르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세이가 열심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뭐 하잖아요. 근데 팀원들이 하다가 막 웬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서로 보고 딱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찬양이 물 흐르듯 흘러가지 않고 끊어지거나 엉망이 될 거예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카톡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제가 설교 원고를 제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요. 설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경우들 지금 다 됐나요? 네.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뭐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도 카톡이랑 이렇게 연관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수신 확인을 지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처음까지 안 됐는데 저는 행정이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소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일들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생명과 연관될 때 문제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전달하고 대피를 시키거나 경고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위기와 곤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딱 그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과 곤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란 아들은 이제 아빠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버지를 곤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다윗은 도망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처단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다윗은 난처합니다. 도망을 쳤는데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압살롬에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전쟁을 보면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옆에 항상 브레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도 있고 그렇죠? 책사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정말 하나님처럼 묘사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소개됩니다. 근데 후세가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후세가 아니라 아이도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벨을 다윗이 견제하려고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심어놓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이 척하면서 그 공작을 방해하는 그런 공작원이 되는 거죠. 아이도벨은 좋은 꾀를 내가지고 지금이 기회다. 다윗을 칠 수 있는 지금 따라가서
지금 전열을 갖추기 전에 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주장했는데 갑자기 그랬다가 이상하게 압살롬이 후세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그랬다가 후세가 말했어요. 다윗은 용사다. 수만 번 전쟁을 치른 용사다. 그리고 그에게는 대단한 장수들이 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가면 우리가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갖다 놓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만들어서 가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날따라 압살롬이 정말 그게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가 않은 상황.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후세가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다. 쫓아내야 할 것 같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 더 많이 도망쳐야 된다. 거기 대기하지 말고 도망치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돼요. 15절 볼까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아히도벨은 사울 쪽의 책사 뛰어난 인물이라 말씀드렸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셔서 강가에서 머무르지 말고 빨리 지나가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은 다윗 쪽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17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 두 사람이 그 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다윗 쪽에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그 말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볼까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자 볼까요? 다윗 중에 있는 사람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조금 사울 쪽에 가까이 온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발각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대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성 한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후세가 이 지시한 사항을 두 제사장이 그 여성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성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네요. 계속 볼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필이면은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난감해졌죠.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물 위에 탁 펼쳐놓은 거죠. 곡식들을 그 우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 거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모습. 20절 말씀.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누군지까지 다 알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정보가 다 대통령생입니다.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메시지.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다윗은 죽어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네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장수들, 제사장이라던가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 등장하는데 정작 이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인들, 무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 있는 사람들, 대세, 압살롬은 오히려 허탕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 앞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보통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요. 우리가 구술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적는 것, 특히 지금처럼 컴퓨터 따라치고 잠시만에 지우는 그런 세대가 있잖아요. 이때는요. 성경을 한자 쓸 때 고심해서 써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심리가 뭘까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광고도 많이 생기고 돈도 벌고 그런 것들.
근데 유명과 거리가 먼,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 거리 먼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에 사용되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허탕치는 압살롬,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의 사람들, 반면에 성공하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에 있어서 무명으로 사용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유명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명이 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유명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예요. 저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할 걸까요? 야, 너 꼭 유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이래. 너 유명한 걸로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압살롬은요 너무나 강해 보여요. 왜냐?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다윗이 잘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학교에 갔어요. 전교생이 나를 왕따시켜. 끔찍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되게 답답해요. 26절. 이에 이스라엘 부리와 압살롬이 길르야 땅에 진진이라. 전 국민을 지금 적으로 둔 그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대세는 압살롬이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도 줄을 잘 서거든요. 내가 어디를 붙어 살지를 궁리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압살롬이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때 왜 수많은 변절자들, 수많은 친일파들이 왜 광복이 되기 직전이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 생각해요? 그 사람도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원래 친일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아니요. 독립운동가들조차도 광복이 되기 바로 직전에 많이 변절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때 변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참나 광복인데 왜 그걸 못 참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은 그게 안 보였어요.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일본이다. 우린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친일파는 다 나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물론 나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절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고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왜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겁니까?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세력, 대세가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나를 추격하는 인물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로 살아가는 게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길 가다가 김 지사님 하면은 여러 명이 돌아봤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김 지사님 하면은 되게 이상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 있어요? 많아요. 되게 좋네요.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여러분 청소년 시기들을 미전도 종교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화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뻘쭘할 겁니다. 시스템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들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 창피한데? 하나님 맘마 땡큐. 아멘. 그리고 밥 먹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대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상을 볼까요? 실상 압살롬은 대세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압살롬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대세이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 보죠. 25절 말씀.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압살롬이 군 지휘관을 세웁니다.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군사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만 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지금 군 지휘관으로 이 아마사를 세우면서 그 앞뒤로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요나단을 건너고 함께 진을 치고 그런 일들이 이 군 지휘관을 세우면서 그 앞뒤로 감싸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잘 보시면은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군 지휘관은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은 어디 있죠? 다윗과 함께 있어요. 요압은요 성경을 보면은 물론 뒷부분에 많이 실수하고 뭐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이 전까지 충성스러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은 아마사 그래 군 지휘관 세워졌다. 그를 이렇게 잘 소개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는 요압은 아니지 않냐. 그는 요압은 아니다. 그럼 그 표현이에요. 군 지휘관이 이때까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이전까지 한 번도 등장한 게 없어요.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런 표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 요압을 대신한 아마사는 처음 보게 되는 인물로서 요압처럼 뛰어난 군 지휘관이 못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근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책사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늘 전달해줘서 그를 대세로 이끌어왔었던 아히도벨. 23절 보죠. 아히도벨의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옥매어 죽음해. 그의 조상묘에 장사된다.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의 책략이 승인되지 않고 오히려 후세 진영이 승인되면서 왜 자살했을까요? 좀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지략 있는 사람이면 좀 버텨가지고 자기 의견을 더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때를 노렸다가 나중에 더 좋은 위기 때 그런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다시금 자기 되찾던가 하면 되잖아요. 왜 자결을 할 정도일까요? 저는 아히도벨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끝났다. 압살롬이 끝나면 나도 끝난다. 그거 알았을 것 같아요. 이 계략이 안 되면은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요. 왜 하필이면 압살롬은 그때 후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히도벨 같은 하나님처럼 막 소개하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칼을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날따라 이상하게 평소에 아히도벨만 잘 따가 갑자기 후세만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는 압살롬 같죠. 그러나 그의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초짜 군 지휘관을 가까스로 갖추는 지경, 능력자,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경, 실속 없는 지경.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대세는 압살롬이야. 이 사람 따라야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돕지 않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쓸쓸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십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린 길랴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와 지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것이가 콩과 밥과 볶은 것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니더라.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사람들을 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 사람의 출신과 그런 모양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요. 여러분 들으니까 다 어느 지방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요? 갑자기 그 아까 나왔던 그 여성 같은 무명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요? 요스라 암몬 족속은요 다윗의 적수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길이 지금 다윗 지령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다 너에게 등 돌렸어? 다 적이야? 야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사랑 붙여줄 거야. 너 안 망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거나 어설픈 사람을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해내시죠.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와 저는 상관없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바로 강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힘을 키워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강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나는 쟤랑 상관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여러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들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 저 사람은 자칭 메시아라는데 전혀 메시아답게 보이지 않아. 한마을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야, 하나님 아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말이나 되냐?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어요. 이거를 못 들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그 영생 메시지를 받아듣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강자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뒷부분 눈으로 잘 따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비참한 환경과 기독교인이면은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에 속아서 여러분 대세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기 강해 보이죠? 여러분 빼고 다 나를 등 돌리고 왕따시키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셔서 우리 중고등 내에서도 여러분 가시는 자리마다에서도 이런 강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못 알아보죠.
그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도 잘 아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감각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별거 아닌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은 뭐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태도를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모임을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리를 빛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난 바쁘고 힘든데 내가 꼭 나가서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큰 일을 하지 않는 자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관객 중에 한 명 그런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고 싶으시면은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창신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기타 칠 줄 알죠? 기타 칠 줄도 몰랐어요. 음악 하나도 몰랐어요.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건 무거운 앰프나르는 거, 청소하는 거, 이 정도였습니다. 그거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가 얘에게 내 일을 좀 맡겨야겠다. 다윗 제 양을 참 잘 돌보네. 내 양을 제에게 맡겨야겠다. 여러분 작은 거 없이 맡기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자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분위기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같이 있으면은 나도 그런 분위기에 일조하는 사람이냐, 함께하는 대세이냐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대세의 세상에 끼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의미 없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곤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참혹한 십자가 왜 영광인지, 왜 겸손이 능력인지, 왜 무명한 자가 하나님께 유명한 자인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세라고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꾀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보잘것없는 역할, 내가 이거 하나 안 하나 신경 쓸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역할, 그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금을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들을 모아서 주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도 그게 도드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작은 빛이, 그 예수라는 보잘것없는 십자가로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심지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그 빛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 아직 어둡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작은 빛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들으시는 말씀은 그 작은 십자가로, 그 보잘것없는 빛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자리, 학교, 교회,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 모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습니다. 나는 왕따 나가는 존재하고
주님 나 혼자 예수님이라는 게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드러내지 못할 만한 그런 쑥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자기들의 충성하여서 주님 나라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영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섬기는 당자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주여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실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대세라고 거짓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